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큰 그림으로 말하면 오늘 창세기 3장의 큰 그림으로 말하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눴던 것은 창세기 3장을 대하면서 먼저 우리가 선결돼야 될 두 가지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그저 이걸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을 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단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문제였고, 이렇게 두 번째 얘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선악과를 입으로 따먹었을 시점을 언제, 그 시점을 따질 때, 그죠? 선악과를 언제 먹은 것으로 봐야 되느냐. 6절 이하에 선악과를 입으로 따먹었을 때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그와 맞물려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먼저 이제 창세기 3장을 대하면서 첫 번째 단락인데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뭘 비교할 것이냐. 그러니까 주체가 영이냐 육이냐 하는 문제이죠. 여러분 성경을 기본적으로 대할 때 성은 어느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영. 이것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봐야 된다? 주체가 누구다? 이건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속성 있잖아요. 그 속성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죠. 기록된 대로 보는 것이고 말씀한 대로 보는 것이고 역사한 대로 보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있는 대로 보는 것이니까, 그죠?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이거 대단히 이제 중요하죠. 사람은 대필만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건, 그래서 창세기 3장 정도에 와서 다시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영이라는 거냐 육이라는 거냐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그죠?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육이 주체문 있잖아요. 잘 가는 것 같은데 어디선가 어떻게 돼? 엉키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의 문제는 뭐다?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잘못되면 아무리 예의 바르게 온 정성을 다해도, 그죠? 엇나갈 수밖에 없다. 종교에서, 기독교가 아닌 종교에서 저 나름대로 정말 온 열과 성을 다해 정성스럽게 진심으로 섬기고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성경 안에도 율법적 신앙을 가지신 분들 보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시간을 말하면 부자 청년 같은 경우 말이죠. 마르다의 모습 같은 거 말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호한 거야. 그래서 영이라는 말이냐, 육이라는 말이냐, 그죠?
완전히 이게 다른 결과가 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잠시 생각해 볼 것은 다윗 왕과 사울 왕에 대한 문제예요. 자,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윗은 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영이요,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죠? 사울은 결국은 육이요, 사람이 기준이었어요. 사울은요, 백성들 앞에서도 평소에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의 바르고 윤리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성실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심이 아주 깊다든지 또 육적으로 봐도 아주 훤칠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그죠? 그거에 비하면 다윗은 어땠어요? 아버지조차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죠. 이걸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빨리 하시는 게. 아직 결혼 안 하셨나요? 그럼 더 빨리 하면 좋아. 그죠? 결혼했지만 아직 젊으신가요? 그럼 더 빨리 해야 되겠죠. 아직 80이 안 되고 70이 안 된다. 그럼 더 빨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결국 인생은 결국 영이냐 육이냐의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냐 아니면 사울이냐. 그죠? 오직 분별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기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요 말씀이다. 어떤 경우도 다윗 왕처럼, 그죠? 하나님이 그러하시면 그러한 거고.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뭘 자꾸 앞세워? 자기 육 사람을 앞세우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이미 시작하셨으니까 끝이 좋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그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뭘 들고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죠? 근데 골리앗은 뭘 믿고 나오는 거야? 자기 힘이요? 육을 믿고 나오는 거야. 오죽하면 골리앗은 다윗을 깔본거라, 맞죠? 육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은 깔볼만 하죠.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찾아온 그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찮은 존재로 보이는 거야. 저까지 거 이런 거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이, 주일날 퍼치는 이런 설교와 말씀 이런 것들이 절대 우습게 들리면 안 돼. 안 돼. 그죠? 제 얘기를 잘 들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절대 그냥 안 돼. 그죠?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 고모라의 사기들처럼 농담으로 여길 수 있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육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거든. 그잖아요. 아니, 멀쩡하게 이렇게 좀 화려하고 잘 나가고 풍성한 지금 이 땅에 뭐가 다 망해고 뭐가 막 떨어지고 불이 그게 말이 돼요? 노아 홍수 때 그 백성들이 아무리 노아의 얘기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아니 비라는 개념조차도 없는데 무슨 비가 와서 그것도 잠깐 오는 게 아니라 그 전부를 다 잠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철저하게 누구 기준이야?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골리앗 입장으로 보니까 다윗이 우습게 보이는 거야. 그죠? 우리도 그런 골리앗의 품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저기 주의 음성이라면 그 대원자가, 스피커가 아이면 어때? 여자면 어떻고? 무식한 사람이면 어때? 뭘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정말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보느냐? 사람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느냐? 영을 보느냐? 육을 보느냐? 두 번째로 구약의 일관된 주장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간단한 거예요. 육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육으로는 안 된다.
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들 육체가 없느니라. 그죠?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는 흙이니 흙은 불가능해. 육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거죠. 이번엔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그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어떻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쪽 저쪽도 아니야.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고 율법을 못 지키면 죄인 되고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왜 줬다고? 이미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출발이 잘못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뭐 이쪽도 저쪽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 말씀을 주셨어. 그럼 내가 부모님이 나는 뭐 그냥 집에 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심부름 시켰어. 그 심부름을 하면 칭찬받고 심부름을 안 하면 그죠? 책망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출발점이.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 이미 너는 뭐다? 너는 죄인이다. 그럼 죄인에게 율법을 준 이유가 뭘까? 네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즉 죄인으로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즉 육으로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 지켜 행하라. 주님이 지켜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 종종 나오게 되죠. 한번 성경을 먼저 찾아볼 텐데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아멘.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더라?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해?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은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조금 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생명을 원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할 땐 양심에 조금 더 걸림이 없는 진솔하게 고백하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부자 청년을 향해서 그를 사랑하사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신실하게 한 거죠. 자, 다시 볼게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17절에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해? 내가 지켰사오니. 그럼 예수님이 지키라는 말과 부자 청년이 지켰다는 말에 뭐가 있는 걸까? 서로 이게 단어의 의미를 잘못 아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점 자체가 이미 잘못됐기 때문에 얘기되겠죠.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럼 부자 청년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선도 악도 아니야. 이걸 지켰으니까 뭐가 됐어? 선이요 의가 됐어. 지키지 못했으면 악이요 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저는 세리와 창녀 같지 아니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예배를 드리고 그죠? 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사랑으로 돕고 말이죠. 이렇게 자기는 잘
지켰다는 거죠. 그분의 출발을 잘 보세요. 그분의 출발이 뭐다? 자기는 백지야, 백지. 선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지키니까 어떻게 돼? 선이 된 것이고, 지키지 못했으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부자 청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지켜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는 건 뭐냐?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는 건 뭐예요? 너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백지 상태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너는 이미 죄인이다. 죄라는 거죠. 이미 죄라는 거야, 죄. 그죠? 맞습니까? 뭐라고요? 자, 그럼 이게 여러분 출발점을 바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과 부자 청년이 같은 단어를 듣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해석을 다 다르게 하는 거야. 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선입견,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은 같은 말을 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전혀, 그죠? 출발이, 바탕이 다른 거야.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너는 이미 죄다. 그럼 죄가 죄인 입장에서 지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아니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더 잘 지키고 살면 돼.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입장에선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내지는 자기는 평범한 사람, 아직 죄를 지어보지 않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나는 선이고 의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지키지 못한,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지키지 못한 저 사람들은 바로 죄인이야, 악인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비난의 눈길이 나도 모르게 생겨. 아유, 저 사람 왜 저럴까? 아유, 저 사람 왜 가난할까? 자기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거지. 그게 자기도 모르게 밑바닥에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신기해. 내가 뭔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려면 간단해요. 같은 사건 속에서 그걸 어떻게 판단하나,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남이 잘못된 걸 봐도 뭐가 안 돼? 비판하는 생각이 안 들어. 왜 안 들어?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건데 저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모를 뿐, 불쌍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생겨도 비난하고 흉보지를 않는다. 아멘? 근데 이 부자 청년 비롯해서 율법주의자들이 다 어떡하는 거예요? 비난하잖아. 그 뭐가 잘못됐다? 출발. 신앙이 성격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중심교회를 고집하느냐? 아무 능력도 없지만 저는 이거 하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면 다야. 출발이 잘못됐는데 아무리 중간에 화려한들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은 출발이요, 본질을 보는 건데, 그래서 네가 반석이라는 거야, 모래라는 거야. 그래서 땅속이 네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야.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0이라는 거야, 6이라는 거야.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식이 좋은 데 들어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뭐 결혼 잘해서 이렇게 좀 뭐 빵빵하게 살고 또는 뭐가 잘, 그게 조함점이 아니어야 돼. 그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이미 내 바탕이 그게 갈려 있는 거야. 그게 우선이라니까. 나도 내가 그걸 우선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나는 이미 그게 우선이야. 이런 거에 자신이 속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켜라. 그죠? 너는 이미 죄인이야. 그럼 예수님이 지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똑같은 말이야. 예수님이 지켜라. 너는 죄인이야. 그럼 네가 왜 죄인 됐지? 이게 답이 딱 나와야 돼. 왜 죄인 됐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그럼 지키라는 건 무슨 말이야? 킵이야, 킵. 말씀을 받아들여라. 말씀을 간직해라. 말씀을 가지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인을 정확히 알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야. 출발점이 다르다니까. 나는 뭐 백지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근데 말씀을 주셨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아, 이걸 행하면 선이 되고 못 행하면 악이다, 죄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출발점은 뭐야? 넌 이미 죄야. 그 왜 죄야?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하와가 왜 뭐가 문제가 있었어? 말씀을 떠나서야. 그러면 말씀을 떠나 죄인 된 사람이 할 일이 뭐야?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야. 킵이란 말이야. 말씀을 간직하는 거야. 말씀이 내 삶의 주체예요. 내 삶의 전부다. 이게 다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목사님, 예, 알았어요. 그 다음은요. 그거 말고요. 그 다음은. 이게 문제야. 뭘 그 다음이 어딨어. 성경도 보면 그런 얘기 많이 오해를 해요. 율법을, 그죠? 율법을 다 정리하면 뭐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럼 뭘로 줄이는 거야? 이걸 두 가지로 보는 거야. 어리석다 이거지. 첫 번째는 뭐고요? 두 번째는 뭐고요? 이게 아직도 신앙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전부 다야. 첫 번째가 전부 다라니까. 1계명이 전부 다야. 그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만 마음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을 함께 마음에 두었으니까 뭐에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얘기하는 거다? 하나, 첫 번째 거 하나야.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뭔데? 그 첫 번째 거에 다 속해 있고 딸려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게 된다니까. 오랜 동안 말씀을 드려도 이미 당신들이 가지고 계신 그 전제하에 말씀을 들으니까 에이, 목사님 말씀 뭐 맨날 철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주님이 말씀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죠?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행하라, 그죠? 전제가 잘못된, 전제가 틀린 거야. 넌 이미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났지 않느냐? 너에게 말씀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죠. 하나님을 떠났지 않느냐? 말씀이 없지 않느냐?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말씀을 킵해라. 말씀을 네 삶의 전부로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없어. 그게 다야. 그게 다. 그럼 누가 하냐 이제?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 너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이웃을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가 할 테니까 그거잖아요. 그죠? 아니 얼마나 도대체. 두 번째 과제는 뭐냐 하면 그죠?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죠? 항상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질문하신 것처럼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과 네가 읽는 것에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가 문제다? 읽는데 네가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넌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주 출발점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맞습니까?
나는 죄인도 의인도 아니야. 그런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 기록되어 있는 대로, 써 있는 대로. 그죠? 그럼 써 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 보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내 시각을 버리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채로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실체가 안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분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죠? 요한복음 강해까지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이다. 하나님이 신이다.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거야.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서울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성경을 잘 볼 수 있다.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은 일부러 약한 자, 둔한 자를 불러서 어떻게 세상에서 지혜 있다.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절대 원리야. 다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육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올 때 어떻게 와? 강한 자의 모습으로 와? 약한 자의 모습으로 와?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 이왕이면 어떻게 오셔야지? 예루살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태어나야 사람들이 어떻게 돼? 와우, 진짜 같다. 얼마든지 더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말해?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 촌구석 베들레헴으로. 그죠? 그것도 어디에? 집이 없어가지고요, 마구간에서. 그러니까 최악의 약자로 오시는 거야. 그럼 약자이신 예수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육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저 로마인들 헤롯 저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면 그건 그죠? 사람들은 그걸 기대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뭐 했어요? 죽어버렸어. 처참하게 죽어버렸어. 그 죽어버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야 돼. 그게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온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방인 백부장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백부장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 야, 이거 역설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써 있는 대로 보는 시각하려면 뭘 해야 된다? 나를 버려야 된다. 버린다는 게 버렸어.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죠? 내가 믿겨지지 않아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대로 돼. 전 가끔 옛날에 이런 생각해 보겠어요. 만약에 이 구절이 내가 안 믿어, 말이 안 돼. 근데 이 구절이 말이 안 돼서 내가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럼 이분이 내가 신뢰가 되는 다른 말씀도 했는데 그럼 저것도 담보가 돼버려. 틀려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그 말씀이 아까워서라도 나는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던 이제 시초에 먼저 전제를 깔아놓은 게 있었다고 그랬죠. 뱀을 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단으로 볼 것이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3장의 시작에서 따먹는 시점을, 선악과를 먹은 시점을, 그죠? 6절, 7절에 가서 입으로 먹었을 때에 먹은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 이전에 따먹은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러면 어때, 그러면 어때,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그죠?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과 같을 수 있고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3장에서 하나를 더 발견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럼 하와는 저 뱀을 보면서
뱀으로 봤을까? 아니면 어떤 영적 존재로 봤을까? 그죠? 최초의 사람이니까 하와 입장에선 그 사단을, 그 뱀을 어떻게 봤을까? 그 뱀하고 뭐 합니까? 얘기도 주고받고, 그죠? 하나님 얘기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도 사실은 어떻게 본 거다? 저걸 동물, 뱀으로 본 게 아니라, 맞습니까? 영적 존재, 자기와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봤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맞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큰 그림에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데, 무슨 규명을 하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달라진다. 제가 왜 자꾸 이 처음을 고집하느냐? 제가 정직히 말하면, 제가 처음을 고집하는 이유는 다른 거 제가 몰라서 그래. 그냥 다른 건 다른 데 가서 들어요. 난 진짜 저는 그거예요. 근데 다른 데 듣기 전에 저는 처음이요, 이 본질을 여러분에게 바르게 입력시키려고 그래. 이게 깔리면 뭘 들어도 아니고 기고 구분이 되고 버릴 거 버리고 받을 거 받고가 된다고 저는 여기기 때문에 이거에 저는 그냥 시간을 쏟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달라진다. 그죠? 그냥 있는 대로 보느냐? 아니면 그러자 마태복음이냐, 뭐 내가 복음이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내가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냐? 얘기가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어떤 시각으로 이제 얘기가 되냐 하면, 따먹었기에 떠났느냐? 아니면 떠났기에 따먹었느냐? 이걸 어떻게 볼 거지? 이거 하나가 선악과 문제만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이거와 연관된 거예요. 어느 관점, 그 사건을 어느 관점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해석이, 내용이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봤을 때 따먹었기 때문에 떠났다는 말이냐, 아니면 떠났기에 따먹었느냐.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얘기를 처음 3장에서 처음 하는 얘기니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의 문제는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별됐다,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이미 결별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뭐 얘기는 비슷비슷한데 내용은 정반대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따먹었기에 떠났느냐.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요 얘기냐 이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은 무슨 기준이 되는 거냐면 행위가 기준돼요. 뭐가 기준된다고요? 행위, 곧 외모가 기준되죠. 행위요 외모가 기준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먹었기 때문에 떠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뭐가 기준이다? 행위가 기준. 따먹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결별됐다. 이렇게 얘기해 보시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다? 행위를 기준하는 거다. 이거를 외모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즉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결별됐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떻게 돼?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그죠? 이렇게 보는 시각은, 그 사람은 기준이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 중심이 기준인 시각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은 뭘 보느냐? 중심을 본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그래서 죄의 기준이 뭐냐? 죄는 누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판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죄인, 판사가 봤을 때 죄인, 그거는 육의 시각에서의 얘기예요. 영의 시각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죄는 뭐야? 하나님을 결별,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이 말하는 죄와 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아주 간단해요. 다시 말하면 영의 기준에서의 죄의 결과가 육의 기준에서의 죄다. 이거예요. 즉 행위는 무엇에 의해 따라온다? 중심에 의해 따라온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사람은 습관적으로 뭘 봐요? 행위요, 외모를 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처음부터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기까지 뭘 하게 되는지 압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죠? 외모요, 행위를 기준으로 하던 삶이 이게 뭐가 엉키는 거야.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엉켜. 아닌 것 같아. 철저하게 행위요, 외모를 기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 저 심령 속에서는 견딜 수 없는 공허와 허전과 그런 것들이 밀려오는 거야. 그 사람은 뭐 하겠어요? 고민을 갈등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아, 이게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중심이 문제구나. 외모, 행위는 중심의 결과일 뿐이구나. 그죠? 그래서 죄의 기준이 뭐가 된다? 행위로 볼 거냐? 중심으로 볼 거냐? 뭘로 봐야 된다? 철저하게 중심으로 봐야 돼. 근데 우리가 습관돼 가지고요, 그냥 툭툭 던지는 게 다 뭐야? 행위. 왜 마음에 안 들어? 자기 기준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죄의 기준은 행위로 볼 것이냐, 중심으로 볼 것이냐. 다 이게 첫 출발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보느냐.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별된 것이냐. 이미 하나님과 결별됐기 때문에 따먹는 행위를 한 것이냐. 이게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쭉쭉 이야기가 이어지겠죠. 이제 결론으로, 그러면 이제 이 죄에 대한 해결이 뭐냐. 이게 참 놀라워요. 그러면 죄를 어느 관점으로 봤느냐에 따라서 죄의 해결의 방법이 달라지겠죠. 자, 우선 오해. 이건 뭐냐 하면,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별되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깔려있는 사람은 계속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뭘 강조하겠어? 행위를 강조하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 뭘 강조해? 행위를 고치려고 그래요. 이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해는 뭐냐 하면, 따먹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뭐만 해결하면 돼? 따먹지 않는, 즉 따먹는 문제만 해결하면 돼. 이게 살인만 안 하면 돼. 미운 마음이 있더라도. 마음엔 12번도 간음하면서 간통 행위만 안 하면 돼. 이게 교회 안에 만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이게 인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러면 정해는 뭐니까? 정해는 뭘까? 정해. 그죠? 정해는 지금 사람이 왜 죄인 된 거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거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그죠? 뭐가 원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보시는 분들의 죄의 해결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해결하면 돼. 맞습니까? 다시 하나님과 뭐야? 결합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마음에? 그것은요, 그 사람은 무슨 누가 사람이 보든 사람 앞에 뭘 하든 상관없어.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내가 정말 마음에 거짓되게 하는 걸까? 아니, 마음에 정말 진심인가?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우선인가? 제 말 이해되나요? 이게 신본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오늘 출발, 처음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왜 죄인이었었나?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죄인 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 된 것일까? 원인, 출발점이 뭐냐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떠난 것이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의 원인이라면 뭐만 하면 돼? 따먹는 행위만 바꾸면 돼. 그 사람이 하와가 따먹기 전에 이미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싶은,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은 뭐 하는 거야? 상관없어. 깊이두는 거야. 숨기는 거야. 뭐만 안 하면 돼? 내가 미워해도 입으로는 사랑해, 사랑해. 근데 얼굴은 찌그러지면서도 사랑해, 사랑해. 와우. 얼마나 중요해요. 명확히 정리가 되셨죠? 지금부터 하면 돼. 상상할 수 없는 주의 일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